오늘 읽었던 요나서를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참 안 변한다. 여러분 시작. 어릴 때 저희 집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분은 김규진 집사님, 우리 아버지이셨습니다. 가정의 크고 작은 일에 결정이 아버지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의 판단도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에게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없는 초월적 특권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저녁 6시, 7시, 누나들은 8시까지 들어와야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셔도 됐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면 가족이 짜증은커녕 모두가 염려하였고, 귀가 시간이 늦으시면 마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꾸중을 하시면 비록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형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아버지의 꾸중을 듣는 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형님들도 형이 하지 않았고 동생이 한 일인데 아버지께서 형이 했다고 꾸중할 때도 형이 아버지 죄송해요, 더 주의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꾸중하시는 것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형이나 동생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되어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었고, 아버지의 의견에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혹은 4학년 때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시장에서 열매시장이라고 하는 저희 고향에 있는 그 유일한 매일 장이 서는 시장이었는데, 그 시장에서 아주 큰 과일 가게를 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부자였지요. 아주 굉장히 큰 과일 가게를 하는 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숙제를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집 입구는 집인데 집 뒷면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앞에는 집인데 집 뒷면은 시장이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안방에 있으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집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과일 가게가 이렇게 보이는 그 안방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서 엎드려서 숙제하는 건 별로 안 좋지만 그때는 엎드려서 같이 이제 숙제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는데 친구 아빠가, 과일 가게 사장님이죠. 친구 아빠가 같이 숙제하고 있는 친구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과일 박스를 하나 옮겨달라고 했는지 가지고 와달라고 했는지 하여튼 간에 크게 어려운 심부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친구 아빠가 친구한테 그것을 부탁했는데 친구가 안 해! 반말로. 친구 아빠가 뭘 심부름을 시켰는데 반말로 안 해! 내가 너무 놀랐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안 해! 그러면 아버지한테 맞는 게 아니라 형들한테 먼저 반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이 너무 자식, 그러고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시켰던 심부름 해야 될 일을 그 뒤에서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그러게 좀 놀란 가슴을 이렇게 진정하고 있는데, 친구 엄마가 우리가 숙제한다고 공부한다고 과일 가게니까 과일을 깎아서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영우야 아버지 잘 계시냐, 극장은 잘 되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해서 예 어머님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 또 놀라운 일이. 그 뭐냐 하면 친구 엄마가 이렇게 과일을 깎고 있는 도중에 손님이 한 명 온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 아빠가 요 가게 쪽이 아니고 문이 쪽에서 뭐 박스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엄마가 친구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해 손님 왔는데. 반말로. 지금 50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강력한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왜냐하면 우리 집은 그게, 아니 우리 집이 아니라 저희 그 안동 의성 지방에서는 모든 아버지가 권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그날 숙제를 대충 하고 얼른 집에 왔어요. 오면서 이 집은 상종할 집이 아니구나 생각. 지금도 목사님이 예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불편해요. 사람이란 게 예의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튼 간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형에게 대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지금 대어들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가운데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내! 뭐해 손님 왔는데. 이런 정도로 함부로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대어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아. 저기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요나가 성내면서 여호와여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이러면서 대어드는 거예요. 요나가 저 미쳤나? 미쳤어요. 요나가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야유예요. 야유.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우시죠? 하나님 자비로우시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원수까지 사랑하시죠? 아이고 잘났어요. 이러면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에게 막 대어들고 있는 그 내용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무척 괴롭힌 나라였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요나가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알지요? 왜냐하면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요나가 담배를 흔들고 요나를 집어던져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가 각 삼키고 그래 끝났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에 서서 울고 불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결국 니느웨로 가서 설교는 해요. 하는데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별로 마음에도 없이 설교했는데 막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막 열심히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유 저 인간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아유 저 인간 예수 안 믿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우리 교회 한번 갈래? 너 시간 없지? 시간 있어.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도 진짜 길다, 재미도 없어. 나 그거 좋아해. 그리고 한 번 나왔다가 또 안 나오면 애들이 너 별로 안 좋아해. 아니 난 한 번 하면 끝까지 해. 교회를 안 나오기를 바랬는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나가 별로 내키지도 않는데 설교를 했어요. 요나는 니느웨는 한 3일을 다녀야 되는 큰 도시인데 한쪽 귀퉁이에서 서울 시내를 복음을 전하니까 서울 시내 가기 싫고 서울 한쪽 귀퉁이에서 성내동에 앉아가지고 자기 집 앞에서 그 지나간 사람 대여섯 명한테 예수 믿으세요? 싫으면 말고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왜 째려봐요?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안 믿으면 막 이러면서 뭐 전도라고 하기도 어렵고 요나가 그랬는데
그렇게 별 뭐 관심도 없이 말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요나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다시서 도망간 거라고 이래가지고 하면서 막 요나가 막 되어드는 거야. 그리고는 제일 끝에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거꾸로다. 시작.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야, 이게 막 버릇없는 자식이 부모가 꾸중하면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는 게 아니고 죽여 뭐 잘못했으면 그러지 마라 그러면 예 엄마 죄송해요 그랬는데 죽여라 뭐 네 새끼 죽지 내 새끼 죽나 그러면서 막 이게 막 하나님께 되어드는 거예요. 미쳤어. 그거 뭐 약간 예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미친 목사, 좀 선지자가 목사가죠. 목사 미친 사람 막 되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되어들면서 막 되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지금 저렇게 미친 척하고 있는데 미쳤는데 바로 3일 전에 한 3일 전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거든요. 3일 전에 알죠? 물고기 그 배가 막 흔들려가지고 요나가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추격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겠어? 요나가 앞만 내빼도 하나님이 따라와서 배를 흔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제비 뽑고 요나가 잡혀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뭐 양심의 가책이 되는지 하여튼 간에 내 죄 때문이다. 요나가 그냥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턱 던질까 물고기 그냥 고래인지 뭔지 확 삼킨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게 되고 이제 요나는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녹아서 이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2장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 지금 4장에 저 미친 소리 하기 전에 한 3일 전쯤에 요나가 뱃속에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서 여러분 읽으면 외워요. 저 기로도 다 외워요.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갖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가 육지에 이야 감격스러운 회개입니다.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 지금 4장에 저 미친 짓하고 하나님께 되어드리기 전에 3일 전에 요나가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막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떠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하시면 개, 돼지, 닭, 물고기도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신데 지가 뭐 말 안 들을 수 있겠어? 물고기가 뭐 왜 하고 토해버렸어.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근방에 아마 토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 된 거예요. 그래 됐어. 이제 니느웨에 도착을 해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아도 3일밖에 안 간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시작.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성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학생들 지난주에 한번 크게 은혜 받았다고 오늘 말씀 안 읽으면 똑같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도 안 돼. 은혜 받은 게 며칠도 안 되잖아. 목사님 안수 받을 때 목사님 막 질질 짜고 울었어. 하나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정신 안 차리면 이상한 목사님 돼. 여러분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 한번 크게 은혜 받는 거 좋은 일이지. 엄청나게 회개하는 거 귀한 일이야. 그거 며칠 안 가. 그래서 우리는 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3일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던 사람이 아니야. 달라졌어. 다시 원위치가 되었어. 우리 다시 볼까? 2장. 지금 요나 4장 말고 2장. 며칠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믿음 좋던 요나.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저 사람하고 4장에 나온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매주일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 한 번 빠지잖아요. 보름 만에 교회 나오면 영혼에 문제가 생겨요. 남들은 모르지요. 남들은 그래 어디 한 주 동안 놀러 갔다면서 문제가 생겨요. 2주 교회를 빠지잖아요. 목사님, 장로님도 영혼에 문제가 생겨요. 만일 아니라면 하나님이 매주일 예배하라고 하셨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망가져요.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의 참회와 우리의 은혜는 며칠 안 가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단의 공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한 번의 회개로 사람이 성자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그 생생한 증인입니다. 한 번의 회개로, 한 번의 참회로, 한 번 크게 은혜 받았다고 사람 안 달라집니다. 착각은 그렇게 달라졌다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외부 강사, 특별히 간증자를 잘 안 세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워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지요. 노회가 명하거나 또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그러나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지난번에 크게 나쁜 짓 하다가 예수님 믿고 달라졌다. 고마운 일이에요. 내가 전과 몇십 범이고 무슨 조폭 조직의 두목이었고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 믿었고 신학교를 갔고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며칠 안 가요. 그 며칠 안 갈 사람을 강단에 함부로 세우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병나 중병인데 예수님 믿고 병 나았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좀 있으면 또 생겨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저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참회하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또 며칠 뒤 하나님께 되어드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고 내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거는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좋은데 나는 그날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 내가 엄청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해야 돼요. 성경 말씀 고린도서를 읽습니다. 시작.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나서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보통 체험입니까? 우리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특별하고도 특별한 체험을 해도 사람 별로 안 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 참 안 변한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인데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주제는 따라합시다.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참 안 변하신다. 요나가 이 정도 됐으면 벌써 잡아 죽였어야 됩니다. 이거 목을 몇 번이나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요나가 자기가 진짜 진짜 그 친구 교회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도 온리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저 면피하려고 그냥 같이 있는 근무하는 같은 친구 상사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회사에서 날 친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틈만 나면 날 갈고 그런데 그냥 다리에 부러졌으면 싶은데 그건 그거고 또 온리원 하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그 부장한테 그 이사님한테 부장님 우리 교회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사람 모시고 오라는데 부장님 시간 안 되시겠죠? 아니 되는데. 부장님 교회 오면 담배도 피우기 좀 그러시고. 나 안 그래도 끊으려고 그랬는데 사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니까 가급적 집안의 종교가 하나이면. 아니 우리 사람도 교회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아니, 진짜 이 사람이 오기를 바라지 않았어. 진짜 그냥 하도 온니원 그러니까 그냥 해본 소리인데 온다는 거야. 오면서 옆에 있는 샤프에 이 부장보다 더 싫어하는 부장 데리고 온대, 자기 친구라고. 진짜 이게. 근데 그날 첫날 데리고 왔는데 그냥 한번 설교 듣고 막 뒤틀고 그냥 설교 귀찮아하고 너무 길다 막 그러면서 갈 줄 알았는데 뒤에서 보니까 막 땅을 치고 우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자기는 진짜 이렇게 뭐 예수 믿으라고 한 말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막 집어넣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해본 거야.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니 막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임금까지 막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고 막 그러는 거야. 세상에. 요나가 은근히 부하가 치밀기 시작하고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암만 전도해도 안 믿는데 내가 이 아수르 말도 못하는데 그저 어설프게 그냥 아수르 말 몇 마디 가지고 예수를 전했더니 이 인간들은 왜 우리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인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하면서 막 화가 나니까 뭐 민족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동안 억울했던 것이 막 쏟아나오고 하나님께 막 되어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이게 봐라, 이게 확 목을 빼버릴까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참아주셨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막 되어들다가 혹시 저 인간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척하다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는 않을까, 혹시 망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자기 고국으로 안 돌아가고 그 아수르 한쪽 귀퉁이에서 가지고 온 텐트를 딱 치고는 혹시나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던 불이 내려오지는 않아요. 혹시 저 인간들이 악어의 눈물처럼 하나님 믿는 척하다가 눈물 찔끔 흘리다가 또 죄짓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텐트를 딱 치고 이렇게 있는데 암만 텐트를 쳐도 더울 것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런데 하나님이 텐트 옆에 박씨를 하나 떨어뜨려서 그 순식간에 박넝쿨이 텐트를 싹 덮어줬어요. 그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은 그늘은 또 시원하거든, 습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요나가 혹시나 망하지 않을까 지켜보다가 자기 텐트가 안 그래도 더운데 텐트 위에 갑자기 나무로 그늘이 생기니까 이거 신이 났어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나서 4장 5절 6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죠, 그죠?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사람 죽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쥐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이 나오니까 갑자기 아싸 그러면서 이 박넝쿨 그늘에서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자화상 같은 거죠. 영혼에 대해서는 기쁨도 슬픔도 없고 그 박넝쿨 몇 조각이 더 늘었다고 그래 기뻐하고, 요나가 박넝쿨을 통해서 막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하나도 안 기뻐. 영혼이 죽어가는 건 슬프지도 않아. 그런데 갑자기 박넝쿨이 생기니까 요나가 막 그냥 기쁜 것도 아니야. 어떻게 기뻐했다고? 성경 안 읽지? 그냥 기쁘지도 않아. 어떻게 기뻤다고? 크게 예싸 아싸 하면서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대사, 엠베서더 대사를 한 명 보냈어.
목사님 요셉 총무를 위해서 호주 대사, 영국 대사, 캐나다 대사 이렇게 편지도 쓰고 하는데 대사분들이 정치적 상황 때문인지 교회 오는 걸 조금 어려워해. 목사님이 대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외국 선진국 대사들은 우리나라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대사가 가진 애국심이 무엇인지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걸 좀 보게 해주고 싶은데 기도해요. 얼마 전에 영국 대사 분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또 우리 장로님 가운데 대사를 하시는 분들이 교제해서 하라고 했는데 글쎄 뭐 왜 안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요셉 총무 서너 명 30명과 또 우리 학생들에게 선진국의 대사들이 무엇 하는 사람인지, 그분들의 정신에는 자기 나라를 대표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런 거를 여러분과 좀 듣게 하고 싶었는데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튼간에 대사를 한 명 보내. 요나에게 대사 이름이 나와요. 대사 이름 찾아요. 대사 이름 요나서 4장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대사가 한 명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의 대사를 한 명 보내요. 시작. 조금 전에 분명히 또 사는 게 주는 것보다 낫다고 4장 초반에 또 말하다가 박능쿨 때문에 막 까르르 좋아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대사를 한 명 보냈어요. 그 대사 이름이 뭐예요? 벌레가 와가지고 박능쿨을 씹으니까 박능쿨이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비쩍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요나가 뭐해요? 요나가 혼미해서 또 뭐해요? 시작.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저 인간은 성질만 나면 죽이라네. 조금 전까지 막 박능쿨 생겼다고 아싸하다가 박능쿨이 시드니까 하나님을 향해 죽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9절입니다. 저 8절까지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이 박능쿨 때문에 나한테 성질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요나가 뭐라 그래요? 또 성내. 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거 억지야, 억지. 아니 철수야, 순이야, 아빠가 이것을 너한테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꾸중했는데 철수 네가 그러니까 죽여요. 맞아요, 틀려요? 순이야, 이제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은 살면 살수록 너를 불행하게 해. 그러니까 죽이라고요 아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이 박능쿨이 시든다고 너가 나한테 성질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옳다고 막 고래고래 요나가 소리를. 요나 이제 미친 사람 완전히 이제 진짜 미쳐버렸어. 완전히 그냥 자기 신념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막 그냥 이판사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10절 11절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끝이에요.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건성 없는 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이제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고함입니다. 지금은 부드럽게 있죠. 이게 요나서 마지막 더 없어요. 하나님이 박능쿨을 보내어 요나를 덮어주니까 요나가 그늘에서 시원하다가 박능쿨을 벌레를 보내 씹으니까 박능쿨이 시드니까 다시 요나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께 대어들 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심지도 않은 박능쿨 때문에 그렇게 울고 짜고 아까워한다면 저 니는 외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수십만 마리가 있는데
네가 박능꾼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 죽어가는 사람이 안 보이냐 이 나쁜 놈아.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성도냐 이놈아. 네가 무슨 해림교회 성도냐 이 나쁜 놈아. 네가 무슨 목사냐 이 나쁜 놈아 하고 하나님이, 저건 하나님의 고함입니다.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얘라 이 나쁜 놈아, 내가 저 사람들을 아끼는 게 틀렸단 말이냐 이 나쁜 놈아. 요나가 침묵합니다. 요나가 언제까지 침묵하나? 지금까지 침묵이에요. 요나서에 더 이상 요나가 말이 없어요. 요나가 지금까지도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2500년 뒤에 발견돼. 2500년 뒤에 1845년, 지금부터 한 150년 전쯤에 1845년에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이라크 북쪽 모술 지방, 지금도 모술 지방에는 기독교인이 약 60만 명에서 80만 명이 있었기, 한때는 그 지역이 많을 때 2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이라크 모술 지방에 지하 2m를 봤는데 지하 2m에 엄청난 도시가 발견되었어요. 에셀핫돈의 궁전을 비롯하여 아수르의 유적이었어요. 에셀핫돈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임금들, 그러니까 산헤립의 아들이죠. 산헤립 임금의 아들 에셀핫돈 궁궐이 나오는데, 거기 뭐 비석들, 뭐 아수르가 전쟁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너무너무 놀라운 게 하나 발견됐어요. 궁궐이죠. 궁궐 중앙에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묘라는 게 발견됐어요. 요나의 묘. 그게 2015년, 지금부터 10년 전까지 있었어요. 그 IS라고 하는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세계 고고학적인 물건들을 다 부셨는데 요나의 묘도 파괴해버렸어요.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요나의 묘. 아니, 요나의 묘가 아수르 궁궐 중앙에 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백성들이 요나의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요나를. 여러분, 요셉 총무 아이들이 요셉 총무 되면 알겠지만, 양화진에 가면 그 우리나라 오신 순교자들의 묘소가 있어. 그 비석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선교사 누구누구, 사랑하는 자기 두 딸과 함께 이곳에 묻히다 꿈에도 소원이 대한민국에 복음하였던 선교사 누구누구. 야, 정말 멋진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선교사님은 돌아가실 때 저 한국에 묻히고 싶어요. 선교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마지막 병 들었을 때 저 한국에 묻히고 싶어 해서 돌아가실 때쯤 한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서 묻힌 선교사님이 계셔. 그런 것처럼 요나의 묘가 아수르 궁궐 중앙에서 발견되었어요. 왜?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비록 이스라엘 선지자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유익을 주었다고. 아마 그 시절에 아수르에 큰 병이 돌았나 봐요. 엄청난 병이.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설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의 병들을 치료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의 영웅이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내 요나를 구원하시고 복음 전도라 쓰신 거예요. 예수님도 요나를 기억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시작. 심판된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요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나를 등장시켜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듯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목사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못된 살인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끝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바울이 훗날 깨달았어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결과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울로 만들어 주셨구나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서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참 안 변한다. 한번 회개했다고 사람 안 된다. 한번 그게 은혜 받았다고 울고 먹으며 살 수 없다. 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왜요? 왜?
왜 그래야 돼요? 사람 참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 잘하네. 이야, 목사님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 드리는 아동부는 여러분이에요. 이건 확실해. 왜냐하면 설교 10분 안 듣거든. 여러분 목사님 지금 설교 35분째 하잖아. 여러분 놀라운 사람이에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 사람 안 변해. 그래서 또 은혜를 받아야 돼. 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돼. 또 설교를 들어야 돼. 또 예배해야 돼. 여튼간에 사람 참 안 변하는데 하나님도 참 안 변하셔. 뭐 안 변하는데?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안 변해. 할렐루야. 요한일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안 변하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이면서 우리 사랑하신 거 안 변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내가 열심히 은혜 받는 게 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가 뭐 열심히 하지만 곧 넘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부탁받은 게 뭐예요?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시작. 일장에서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 안 했어.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질질 짜고 참회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임하셔서 두 번째 3장입니다. 두 번째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웜에 하나님 참 안 변하시네.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똑같아. 뭐? 나는 영혼 구원하는 걸 원한다. 설교를 맺습니다. 자꾸 딴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고, 결혼하는 것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영혼 구원. 하나님 안 변해. 요나에게 첫 번째 명령이나 두 번째 명령이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 똑같아. 왜? 하나님 안 변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하셨어요. 마지막 명령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제 설교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요나에게 원하신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저 명령이 요나에게 하신 명령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요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의 일관적인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 소원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미사강변 초등학교, 망월 초등학교, 윤술 초등학교 했던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보다 잘 전하기 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 변하니까. 하나님 안 변해요. 하나님 안 변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안 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안 변해요. 영우야 예 하나님 너는 에림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안 변해요. 내가 3000년 전에 요나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예수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너희 가족들에게, 친정 식구들에게, 시부모님들에게, 처가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학교 사람들에게, 네가 돈 버는 고객들에게, 네가 음식 먹으러 간 주인에게 너는 복음을 전거해라. 요나가 니느웨에 내가 보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 너희는 복음을 전거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전거해라. 하나님 안 변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참 안 변한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안 변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우리의 사명 안 변한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번 은혜 받았다고 금방 바뀌는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나 여호와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사명이 안 변한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가장 먼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의 인생들에게 자랑하리라. 다짐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귀한 아이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